우리의 그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그분의 발을 들여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작하는 이 성경 말씀이 그의 그 시 혹은 기도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시작하는 표현은 why, 왜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지, 어찌하여 그런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까닭 모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그 의문을 품게 되고 또 연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3일에 걸쳐서 이 시편 74편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계속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삽은 비록 주께서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만 이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할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해 못할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해 못할 일이 아니고 까닭 모를 일이 아님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까닭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수많은 why 속에서 그렇죠? why 수많은 이런 그 어찌하여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연발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속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전부 다 하나님 탓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전부 하나님께 이것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배후에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의 그 배경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도움으로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배후에 여러분 무엇이 혹은 누가 있을까요? 이런 많은 그 성소를 회파하고 백성을 괴롭히고 또 이런 그 적대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고 또 공격하고 또 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우리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만약 망가지게 된다면 훼손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고 또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뱀은 곧 용,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를 유혹하고 또 시험에 빠뜨립니다. 결국 이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하죠. 그렇죠? 이 시간에 제가 그 모든 타락의 과정, 또 이 여자가 뱀에게 속는 모든 상세한 과정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나무 근처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유혹을 받고 타락하게 되는, 한마디로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사단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유혹한 대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사단은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고 또 파멸되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으로 사실 그의 목적은 달성이 됐어요. 성공적으로 사람을 죄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의 진정한 그 목적은 그저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야기로는 그게 다가 아닙니까?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으니까 뭐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단은 성공한 게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그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바랬던 그 숨어있는 그 의도, 진정으로 그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사람이 다시 말하면 범죄한 상태로,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이 사단의 진정한 의도요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영원히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이 사단의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진정한 뜻은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진정한 목적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게 됐을 때, 불순종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죄책감이 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름답던 모든 자연이 이제 시들시들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의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리된 것만 해도 참 속상한 일이에요. 누가 가장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가장 속상하시고 너무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 번 넘어지고 그냥 끝장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의도하신 것이 다 산산조각 났어요. 사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악한 자의 본질이고 성질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한 번 이렇게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타락한 상태로, 그 괴로운 상태가
끝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생을 괴롭히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이제 사단은 잔인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 창세기 3장 후반부에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후에 저희가 또 상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불칼을 들은 천사들을 여기에 세워서 절대 접근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잔인하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에덴에서 쫓아내셨냐 이거예요. 좀 이렇게 품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시지 왜 그들 쫓아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니네 말 안 듣고 범죄했으니까 이 좋은 동산에 절대 머물지 못해. 니네가 잘못한 것에 그 대가를 니네가 받아봐. 그리고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요? 그 좋은 낙원, 그 에덴 동산 그 좀 놔두시면 안 되었나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죠? 사단의 의도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상태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각종 그 나무의 실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모든 실과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도 무슨 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2장 9절에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동산 중앙에 두신 게 아니라 가장 중앙에 그리고 가장 먼저 두신 것은 이 말씀 표현에 의하면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가장 메인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에 두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따먹고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만약에 생명나무에 다시 가서 그 실과를 따서 먹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래서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는 그 범죄한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고통스럽고 수치와 그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지만 그렇게 범죄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고 싶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여러분이 쭉 읽어보셨습니다만 이 3절 후반부에 보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아삽은 원수가 지금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원수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 것일까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니엘서 7장, 8장 뭐 계속해서 이 작은 뿔의 세력, 그렇죠?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짓밟고 그렇게 성소를 더럽히는 그 작은 뿔, 우리가 흔히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왜 그렇게 성소를 짓밟는 것입니까?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심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중보하고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를 이렇게 짓밟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지만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성소의 사역을 짓밟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그 회복의 길을 막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다시 영생의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을 사단은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소를 불사르고 더럽혀서 땅에 엎었다라고 아삽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 창세기 3장 24절도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성소를 거기에 세우세요. 원시 성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거기에 있었어요. 불칼의 그 번쩍임, 그게 바로 쉐키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가 범죄하고 비록 땅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회복되어 영원히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이 성소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을 거기에 세워두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메시지가 바로 여기 시편 74편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스텝인 해달라는 것이죠. intervene, 좀 들어오셔서 개입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주께서 이제 들어오시라는 것이에요. 주의 발을 좀 들여놔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쫓겨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발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영원히 버리시고 쫓아내십니까? 영문 표현에 보면 cast off라는 말이 쓰였어요. cast off,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자격이 있었나요? 또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에는 혹시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살 길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구주를 그들은 기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회복의 길은 바로 약속된 구주를 통해서만 이르러 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영영이 버리십니까? 라고 우리는 부르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런 많은 이해 못할 일들, 그렇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많은 그런 속상한 일들, 왜, 어찌하여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그리고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그분의 발을 들여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영구히 파멸된 것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이해 못할 일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주님께 때로 원망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우시고 또 은총을 베푸사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저 작은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